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은 바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두 측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두 사람 다 딸기 한 쌍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딸기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 벌려먹고 썩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딸기는 오래 놔두면 안 되죠. 요즘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 냉장고에 놔두면 그래도 며칠은 견디지만 오래 놔두면 금방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먹을 수 없고 한 쌍대.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 먹는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장 나쁜 것만 골라서 먹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물이 들어왔는데 상한 것이 있고 물렁물렁해 거의 흐물흐물한 것도 있고 또 싱싱한 것도 있어요. 그럼 어느 것부터 먹어요?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네. 보통 보면 한 나쁜 거 골라 먹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왜? 아까우니까. 그게 빨리 상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만 먹어요? 제일 좋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쁜 것만 골라 먹습니다. 상해 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만 먹어요? 매일같이? 제일 험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3, 4일 지나서 버린 것이 얼마나 둘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버려요. 아니 왜? 한 사람 10개 버리면 그 사람도 10개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딸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매일같이 좋은 것만 먹고 한 사람은 매일같이 나쁜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한 거예요? 매일같이 좋은 거 먹는 사람이 잘한 거죠. 물어보나 말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항상대에 해당되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100년, 이렇게 인생의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자에서 매일매일 쪼개서 씁니다. 근데 매일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는 매일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난 죽겠다. 그런 사람 이야기만 하면 그래, 난 죽겠다. 그럼 뭐 말만 하면 나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 대로 나 그럼 왜 넉넉해? 감사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없어도 감사하면서 사람이 행복하니까 많이 있어도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김치 같은 거 먹어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고기를 먹어도 불행하게 사는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뭐가 좋다고요? 좋은 거부터. 말도 좋은 말, 생각도 좋은 생각, 행동도 좋은 행동.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끝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행복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왜 믿죠? 그것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천국. 저는 대구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주 와요. 어제도 와가지고 1시간도 넘게 상담을 전화를 풀면. 근데 그분은 물어보는 말을 또 물어보고 분명히 금방 대답해 줬는데 또 물어보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이건 한마디만 좀 물어보고 끊을게요. 그런데 그게 10분간. 그래서 1시간이 넘도록.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세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요. 그 자꾸 또 묻고 싶다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그 확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자꾸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말합니까? 뭐 이런다든지. 예.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뭐 이런 말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게 궁금해가지고. 또 어느 저녁에 그 사람 만나러 갔더니 꼭 정답을 말씀해 줬어요. 정답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고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봐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그랬죠. 그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정탐으로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지파의 두목과 20세 이상 어른들은 40년 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2지파는 그 두목들도 그 같은 족속들도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거 죽을 맛입니다. 지금 물어보면 다 죽을 맛이라고 해요. 거의 다 죽을 맛이에요. 거의 다 뭐 요즘에 되는 게 있습니까? 다 안 돼요. 물론 그렇죠. 어렵고 힘들죠. 그런 반면에도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요? 옛날에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화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기회로 만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로 1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선한 기회는 은혜를 베푸나 계산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많이 하죠? 누구 막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형을 많이 합니까? 저는 전화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 잘 안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돼요. 우리 노예 식구들한테 전화하고 총회 식구들한테 전화해도 그냥 안보만 물어보면 끝이야. 한테도 안보만 물어보고 회원들에게도 안보만 물어보고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으냐면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요.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만다고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선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저주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년이 8.15 8.15 75년인가요? 그죠? 해방 75년. 그 30년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그 해방되는 그 후로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빨간 곳, 한쪽은 파란 곳 뭐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얼마 안 되면 큰 전쟁이 나가지고 수 없는 사람이 죽게 되고 수 없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화목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화목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모임이나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의 날인데 그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탈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화목하지 못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들은 그 부족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부족주의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족은 인정을 못 받고 독수해요. 어떤 부족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뭐가 또 행해졌냐면 부정부패가 엄청납니다.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니까 수도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돈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만 살라.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그게 잘 되는 나라가 되겠어요? 어딘지 없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도 엄청나게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참.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죽어도 지켜야 나라를. 그 백성을 지켜야 돼. 그게 책임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무슨 일이 있다고 목사 먼저 도망가 버리면 될까요? 안 돼요.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많은 목사 장로들이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지키는 그런 목표자가 있었는가 하면 먼저 도망가는 목표자도 있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있죠? 화목의 직책을 내게 주셨다. 화목의 직책. 화목의 직책. 성도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책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그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감당해. 그걸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잘 지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거 틀렸다 안 지킨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의 백성입니다. 하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걸 부정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걸 자기 자녀라고 인정 안 하나요? 인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도 각자 다르겠잖아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죠? 쌍둥이도 달라요. 보면. 날 때는 똑같이 한 대에서 났는데 한 날 한시에 났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제 친구가 쌍둥이가 있었어요. 걔들은 둘이 똑같이 다녔어요. 생각이 똑같대. 형이 무서우면 동생도 무서워. 동생이 무서우면 형도 무서워. 동생이 뭘 좋아하면 그 형도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고 머리도 똑같이 갖고 오고. 근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있어. 근데 둘이서 싸우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같이 우리가 인정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지하신 뜻을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람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각자 다르게 태어났지만 이등 안에 하나가 되면 하나로서의 삶을 사는데 힘쓰라고 말이에요. 노력하라고 말이에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면 그 대가를 우리는 갚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시장에 제가 여기 시장 만수시장에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제가 낮에 들어올 때 가면은 꼭 저한테 그 얼음 물을 줘요. 얼음을. 목사님 얼음을 시원한 냉수한 걸 드시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커피를 조금 타가지고 참 맛있어요. 네. 근데 왜 자꾸 저에게 자꾸 이렇게 물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전에 저한테 뭘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갚을 일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거기만 하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네. 물론 남에게 무슨 덕을 받으면 그 덕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갚을 마음만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 동참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둬 놓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쨌다고요?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 이외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죄의 사람은 지나갔다고 말해요. 이제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이 만들어진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라는 게 기죽지 말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죽을 거 없어요. 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어디 가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 특별은총이 있고 일반은총이 있다고 했어요. 네, 특별은총. 특별은총은 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특별은총이에요. 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게 특별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은총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일반은총이에요. 네, 해와 달과 별을, 산소를, 바닷물을, 또한 생수를, 이런 거 다 받은 거, 이런 건 다 일반은총.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딜 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18절 19절에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화목의 근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물론이지만 내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회에서도 화목하고 이 나라도 화목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썼어요. 월남이 망할 때 희열을 느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사람이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걸 썼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군인들 다 줄여놨잖아요. 그죠? 북쪽에 저 군인들 훈련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훈련도 못하게. 근데 북쪽에서는 자기들 훈련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원자탄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다 만들고 만약에 그들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 군인들 전쟁할 것 같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앞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군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고 한국 가버렸잖아요. 군인이 싸울 의사가 없으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며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그리파 왕이 예,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네가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식 그것 때문에 미쳤구나 그랬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온갖 박해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는 오직 예수 사랑을 증거했고 예수 사랑을 전파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33절에 보면 기니까 그냥 읽긴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위험에 빠지고 또는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 뭐 이런 것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하신 분을 섬기는 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죽을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 사랑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내 아들 드린 거야. 그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줘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도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도 이번에 그거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그거 보세요. 어때요? 그 체제가 바꿔지니까 도망가느라고 난리잖아요. 뭐 200만 명 이상이 뭐 도망갔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때요? 비행기 같으면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떨어져 죽어. 또 뭐 발통을 그걸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어. 그렇게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삶이 이제 바꿔져. 이제 위기에 처했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대치하고 또 대처하고 또 그것을 막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어떤 분에 그러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냥 다 망하겠네. 아니 망하고 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은 망한 거지. 그러냐요? 사업 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내 생명 끝난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 내 생명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봐야 돼요. 악한 자들을 불쌍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박대오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은 뭐죠?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소금물 주잖아요. 소금물. 그죠? 그걸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지고 그거 많이 돈 받으면서 소금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기사들 났더라고요. 뭐 백신을 넣는데 소금물을 줬다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걸 고백을 했어요. 소금물. 근데 소금물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썩는 걸 방지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해야 돼요. 성도는. 희생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밝히고 만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빛이라고 써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지금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미 빛이 됐다는 말이에요? 빛이 될 거야. 이미 빛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빛? 예수의 사랑의 빛. 예수의 은혜의 빛. 예수님을 받은 그 빛을 반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등불을 켜가지고 위에다 놔줘야지 땅속에 묻어놓으면 그 빛이 비춰져요? 아니죠. 근데 이 불도 빛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타고 녹아야 그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발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태양 빛을 받아서 비춘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하는 일이다. 그냥 발산하고 가만 놔두면 어때요? 어둡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발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희생하라 그 말이 그 말이죠. 세상은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캄캄한 데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두운 데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환한 데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합니다. 또 향기의 직책을 감당합니다. 향기로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넣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여러 가지죠. 네. 생선 향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갈수록 냄새가 더 지독하고. 꽃의 향기는 어때요? 좋죠. 그렇지만 꽃이 시들어가면 지독해져?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향기는 아무리 오래가도 아무리 써먹어도 그 향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편지로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을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썼답니다. 마음판에 썼어요. 마음판에 써놨어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 사랑의 편지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경매하니라. 아멘.
중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온 세계가 다 복합해요. 다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르지만 각자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 5장 20절에 오늘 본문 봤죠? 사신으로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뭘로 증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라.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 향촌제일교회라고 하는 대사관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신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돼. 그 화목을 이루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사회도 화목해야 되고 국가도 화목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이죠. 흔들고 대통령 서로 되려고 지금 20몇 명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고. 근데 자기들끼리 또 싸워. 적들과도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서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좋은 대통령이 되지. 그러잖아요. 너는 나쁘고 내가 해야 돼. 너는 못해. 그러면 안 돼. 근데 다 누구나 똑같아. 대통령들은 다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대통령 되면 다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 감옥으로 욕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라가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해요. 교회가 화목하면 가정도 화목해요.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엉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